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의 완전한 풍성한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분주한 일들을 다 내려놓고 혼잡한 생각, 너무도 마음에 부담이 되고 힘들었던 모든 일들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의 생수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고 깨닫고 감동된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현대인들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정말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처럼 최첨단 기술, 지식 정보, 그리고 다양한 문화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 있었든지 정말 화면 앞에서 누구와 대화하고 사진을 공유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그 감정, 느낌을,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이 기술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함께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고독감, 소외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독감은 현대인들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감정 상태입니다. 기독교계 여론조사 기관으로 불리는 만화그룹이란 그 여론조사 설문기관이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미국인들을 포함합니다. 약 33%, 그러니까 3명 가운데 1명이 되겠죠. 33%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고독감을 느끼고, 이 중에 14%는 100명 가운데 약 15명 정도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그 고독감의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화그룹은 또한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을 따로 분류해 고독감을 느끼는 정도를 설문조사했는데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 계속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 약 29%가 매일 고독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4%, 5%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 교회 아니나 교회 밖에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고독감을 채울 수 있는 사랑이라 믿습니다. 이기적이고 조건적이고 제한적이고 내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통해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고독하고 외롭고 소외감을 느끼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베풀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의 스크린 앞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 이 시리즈 7번째, 다음 주 마지막 8번째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십시오입니다. 이 말씀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고 넘쳐서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고 주의 사랑이 기다려지고 지금도 절실히 필요한 자들에게도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는 복의 근원의 삶이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가장 중요한 그 내용,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주의 사랑을 채워질 수 있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졌고 또한 많은 영향을 끼친 비유 가운데 하나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이 빌그램 목사님의 아들 되시는 그 프랭클린 그레임 목사님도 선교단체를 선한 사마리아, 그 선교단체를 세웠습니다. 이 비유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면서 그가 가진 모든 물건들을 빼앗기고 몸도 상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성경적인 진리를 좀 더 확실히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너무도 확실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37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도 이같이 행하라. 사마리아 이 사람이 행한 그 자비와 그 공의의 그 모습처럼 나도 희생하고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비유의 결론처럼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그보다도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오늘 본문 25절 첫 번째 구절 보면 아래와 같은 한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율법 교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운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은 몰라서 아니라 시험에서 질문했다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영생을 얻는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사람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대한 무수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커리어를 갖고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면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많은 질문들이 있고 그에 대한 대답 유튜버나 다른 여러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질문들 가운데 가장 본질적이고 인간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 오늘 본문에 나오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는 이 문제처럼 더 심각한 질문 없다고 믿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10년, 20년, 3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장 정확한 대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100년, 200년, 500년 아니 영원히 지속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이 해답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 영생이라는 의미는 무엇을 뜻할까요? 여기서 영생을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해석하면 영원히 지속되는 그 생명, 이것이 바로 문자적 의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말합니다. 영어로 보면 living being 말합니다. 생명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생명에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쉽게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가 바로 인간이 원래 창조의 모습이었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처럼 되려는 시험에 빠져서 생명과실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게 되므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되는 인간 본래 죄를 다 상실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생명의 그 능력, 빛을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태어난 사람은 생명은 죄로 말미암아 생명은 생명이지만은 병든 생명, 시한부 생명, 불완전한 생명, 어둠과 혼돈으로 채워진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이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생명을 상실한 빛을 잃어버린 그 인간에게 생명의 빛을 다시 전해주고자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이 어두운
죽어가는 이 세상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장 4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과 내가 부부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 헬라어는 조에,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공급받을 때 그 생명이 회복되고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공급받아야 바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마음, 심령을 채울 때 죽음이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나가고 빛든 생명력 있는 인생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말씀합니다. 영생이란 성경은 어떻게 정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know, 기노스코, 이런 인격적인 살아있는 그 관계입니다. 이름 석자 하나님, 예수님, 이걸 아는 지식적인 인식이 아닙니다. 친밀한 교제, 이것을 바로 주 하나님을 안다 말씀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한 율법학자가 25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 질문은 너무도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인생의 참된 행복과 의미, 가치, 주 안에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입니까? 이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표정이 없고 무관심, 무덤덤, 무기력 그런 모습으로 채우지 합니다. 저는 일본에 자주 가면은 지하철을 타게 되면은 표정이 없어요. 대화도 없고 그냥 서 있는 많은 승객들로 꽉꽉 채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떤 생각으로 지금 가고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력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채우지 않을 때 하나님만에 채워질 수 있는 생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바로 생명을 주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영생을 통해서 받는 이 생명력의 삶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다른 데 관심 있지요. 어떻게 하면은 많이 누리고 많이 즐기고 많이 벌고 어떻게 많이 더 모으고 여기에 대한 관심입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특별히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관계를 두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반드시 문제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얼굴에 항상 그늘이 있고 염려와 불안으로 꽉꽉 채워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에 대한 대답을 발견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채우는가, 아니면 다른 것이 내 마음의 중심을 다 다스리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생명이고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놀라운 참된 살아있는 생명을 얻길 원하신다면 바로 생명의 말씀 되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복잡한 생각,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로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으로 평안한 잠이 오지 않습니까? 무기력과 우울한 마음 때문에 삶이 너무도 고단하고 힘들진 않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주었던 그 상처로 인해 지금도 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생명이고 빛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온전히 통치하시도록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원칙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생명의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신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그 평강과 사랑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어떻게 친밀하고 인격적이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과 그 교제를 우리가 풍성히 만들 수 있습니까? 율법 교사의 질문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완전한 대답입니다.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28절에 이 점수를 주셨어요. 내 대답이 옳도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대답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구원을 얻고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 영생의 그 은혜에 동참할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율법사는 그 자신을 좀 더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더하게 되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29절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진정으로 이웃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 아니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이 만든 율법의 근거에서 이웃이라는 의미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관계의 울타리를 세우게 됐습니다. 이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만이 자기 이웃이 될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과 절대로 이웃이나 친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보니까 이 율법 교사가 완전 이상하게 지내는 거예요. 죄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친구들을 지내는 거예요. 이거 뭐가 잘못됐다, 그렇게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 속에는 강도 만난 자,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네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의 손을 다 빼앗기고 맞아서 겨우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갔다, 성경 기록합니다. 제사장은 당시의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제사 직무와 함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레위인도 제사장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봤는데 똑같이 피하고 가버렸습니다. 레위인도 역시 성전을 중심으로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인 그 문화 속에서 특권 계층에 속하고 많은 사람들부터 종교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 지식에 정통한 무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 지식과는 반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 곳에 지나가게 됐습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분과 사회적인 위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근원,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기는 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기 약 750여 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인해 가지고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통합 정책을 북이스라엘 나라와 갖기 위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북쪽으로 이동시키고 또 아수르 사람들을 남쪽 북이스라엘 나라로 살게 해가지고 혼합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결혼하고 이제 살면서 소위 말하는 혼혈족이 나게 됐는데, 바로 그 후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지금이야 뭐 그런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조롱하고 경멸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이방인으로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었답니다. 당시 상처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는 것은 응급처치 방법 가운데 한 가지였습니다. 그는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응급처치를 다한 후에 자기가 타고 온 나귀에 태워 여관에 데리고 가서 여관 주인에게 잘 돌봐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고, 또한 치료하는데 추가 비용이 들게 된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 비용을 다 지불해 줄 것이라, 이런 약속도 더해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한 율법 교사에게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36절과 37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이 비유에 나오는 율법 교사처럼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런 대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질문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질문입니다. 질문의 초점은 누구예요? 나죠, 나. 내가 사랑하고 내가 베풀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은 누구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의 주체는 강도 만난 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28절처럼 2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신의 옳게 보이려는 잘못된 의로움에 빠진 율법 교사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나도 이웃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사랑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아마 율법에 길가에 가다가 죽게 된 사람이 있으면 도우라, 이 말씀이 있는데 도왔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의 이웃이 되나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대상인가 아닌가, 이렇게 함께 의논도 하고 토론하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웃이구나, 그렇게 결심하면 열심히 도와주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준에, 나의 판단에 도와주고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람은 아주 가차없이 제외시켰습니다. 즉 율법 교사가 가진 사랑의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어요. 내 중심입니다. 그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말씀합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례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말씀합니다. 자기 형제, 자기 동족, 내가 부담 없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대상,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령한 사람은 이보다 뭔가를 다른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가 아는 가족, 고향 사람, 친구, 친척, 나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물으시는 질문의 핵심은 모든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 이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떠한 나의 기준 조건을 걸지 않고 내 돈과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희생에 따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는 진정한 이웃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웃의 삶을 살기가 쉽습니까? 아닙니까? 참 영화나 소설에서도 드라마에서도 무수한 사랑 이야기가 납니다. 미국에서는 발렌타인스데이 해가지고 아주 그 영리를 목적으로 그런 또 날을 정해가지고 지내기도 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보여주는 사랑 얼마나 이기적이고 조건적인지 모릅니다. 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가 힘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만을 위한 인생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내게 부담이 없이 불편이 없이 그냥 내 삶을 누린 수준에서 이웃을 사랑을 베푸는 그 정도에 머물기 때문이지요. 한국의 지성이라고 부르는 이 어령 장관의 그런 아주 솔직한 그런 짧은 간증이 있는데 함께 동영상을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소리 좀 조금만. 이 시대의 지성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과의 인터뷰에서 성공한 인생을 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전 장관과 여러 번 인터뷰했지만 그와 한번 꼭 나누고 싶었던 주제가 성공이었습니다. 시대의 지성으로 불리며 깊고 화려한 삶을 산 그에게 당신은 정말 성공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고 싶었던 것이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서울대 물리대 출신의 이대 교수와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 전 장관은 분명 성공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문필가로서 문학평론가로서 그는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 쓴 흙 속의 저 바람 속에, 그리고 장군의 수염 등을 비롯해 영적 구도의 길을 다룬 지성에서 영성으로에 이르기까지 그의 책은 언제나 독자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저희 질문에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은 실패자였다는 답이었습니다. 다음은 이 전 장관의 대답입니다. 남들은 나를 보고 성공했다고 말하겠죠. 세속적인 의미에서 문필가로, 교수로, 장관으로 활동했으니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것을 항상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생 실패를 선언하게 된 것은 동행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게는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내 삶은 실패했습니다. 혼자서 나의 그림자만을 보면서 달려갔던 세월이었습니다. 동행자 없이 숨가쁘게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더러는 동행자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모두 경쟁자였습니다. 저는 가족이 이 말을 들으면 섭섭해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가족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선택하고 창조한 인간관계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가족관계에서도 실패했을지 모른다고 부연했습니다. 집에서도 언제나 글을 썼습니다. 머릿속으로 24시간 동안 상상의 나래를 펼쳤고요. 애들과 야구 구경 간다거나
아내와 오붓하게 영화 구경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라고 할 수 없지요. 그는 인생의 동행자가 없었던 가장 큰 이유로 자기 자신을 들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훌륭하다고 할 가족과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진정한 동행자로 맞이하며 함께 걷고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흐렸습니다. 동행자가 없다는 것은 사랑에 실패한 것이죠. 그것이 이성이건 동성이건. 이어령 전 장관은 사랑에는 애누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시장 원리보다 더한 것이 사랑으로 준 것만큼 받는다는 것이죠. 설령 줬는데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랑을 준 기쁨은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는 논리였습니다. 상대가 사랑 대신 미움을 준다 해도 그것까지도 약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사랑 결핍증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사랑을 줘보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도 못했다고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돌이켜보니 내 인생에는 징크스가 있었어요. 내가 마음을 다해 도와줬거나 자식처럼 생각했던 사람이 반드시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가까이 하려 하면 두려운 마음부터 듭니다. 이 사람이 언제 나를 배신할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정말 내가 그 사람을 마음 깊이 사랑했다면 그가 나를 배신했을까요? 배신당했더라도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은 내가 사랑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사랑 결핍증이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행복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그는 전체적으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네, 시간 강의에서 여기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정말 그 많은 학식과 배움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 인생을 다 이제 마감하는 그 시간 속에서 뒤돌아볼 때 참 많은 아쉬움이 있는데 가장 큰 아쉬움 바로 사랑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정말 참된 사랑 찾는다는 거 얼마나 어렵다는 것 여러분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 얼마나 이기적인 사랑입니까? 제한적인 사랑이지요. 또한 사랑의 은혜를 받았어도 감사를 표현하는 데는 너무도 인색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누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하나님의 그 율법의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의로움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의롭게 할 수 있는 이 사랑의 한계를, 인간의 사랑의 한계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율법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주인이고 내 힘과 내 의로움으로 선행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이 하나님의 선언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력 있는 교제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생명력 있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라 이 뜻이 담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병든 자, 상한 자, 가난한 자들, 절망과 고통에 빠진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따른다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율법 교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과 2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린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어떤 대가와 조건을 걸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받아주셨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사랑의 선물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조건적인 사랑도 쉽게 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내가 갖고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율법의 완성,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된 성도의 새로운 삶이요 속사람이 날로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은 것을 믿었다면 이제부터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나의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사랑의 법에 순종하게 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내 기준 내 방식이 아니라 즉시 시간과 돈과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달에 목회자 컨퍼런스에 갔는데 거기에 오신 강사님 가운데 한 분이 타미 베넷이라는 그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저 피닉스의 저 First Assembly of God 이 교회에 담임 목사님 계셨는데 지금은 교회가 이제 드림 시티 철치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 몇 번 방문도 하고 주일 예배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지금 이제는 저 LA에 있는 다운타운에 한 종합병원을 인수해 가지고 홈레스 쉘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크기인데요. 제가 거기에 함께 섬기는 그 목사님을 만나 가지고 제가 이런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 교회에 이 엄청난 복권을 주셨습니까? 그런 질문했더니 목사님께서 하신 얘기가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섬길 수 있는 대상을 분명히 정했습니다. 그 대상들은 세상에 있고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가장 가난하고 어느 누구도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배움도 없고 힘도 없고 재산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섬김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놀라운 복권을 부어주셔서 지금은 아마 미국에서 가장 사역을 강력하게 하는 그 교육 가운데 한 교회로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한 마음이었는데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했는데 지금도 매일 수백 명의 홈레스를 돌봐주고 매달 약 10,000명, 11,000명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지난 2년 동안 팬데믹 때도 정말 예배가 금지되고 만남이 주저하는 그 때에도 약 35만 명의 사람들에게 손길을 베풀었다는 것이죠. 이 엄청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천국 백성이라는 고귀한 신분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성경의 지식입니까? 교회 생활의 경륜입니까?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행을 보고 진정한 친구구나, 이웃이구나, 세상에서 여러분을 불러주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결코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죠. 그래서 청교도 목회자였던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성도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초상화라 했습니다.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이죠.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전도지예요. 우린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고 경험하도록 하는 그런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나누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 스타일, 내 기준에 맞는 대상이 아니라 어떠한 자라도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바다와 같은 마음이 필요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께로 돌아오고 영생의 축복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아니, 어떤 사람들이 나를 진정한 친구, 이웃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조건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웃을 생각하고 여겼습니다. 나에게 편한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성령님, 무엇보다도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성령님,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속사람이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의의 병기로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